하는 사람 같아요. 자, 이 사람이 길을 알려주는데 저쪽으로 쭉 가면 길 모퉁이에 호프집이 있습니다. 그 호프집을 돌아서 오른쪽으로서 쭉 가면은 거기 막걸리집이 있습니다. 그 막걸리집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길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길을 알려주는데 저 앞에 교회가 보이죠. 저 교회 앞을 지나서 쭉 가면 사거리가 나타날 겁니다. 그 사거리의 모퉁이에 2층 교회가 또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 2층 교회를 지나서 쭉 가면은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보이는 게 교회만 보이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이는 게 호프집만 보이고 막걸리집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뜻이란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설명하고 살아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고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생각으로 불평하지 않고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보여지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도 우리 조지현 집사님이 말씀 간증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군산에 목사님들 만나서 밥을 막 먹으려고 밥을 떠가지고 한식 뷔페집에 가가지고 밥을 막 떠가지고 이만큼 떠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전화가 왔어요. 이게 조지현 집사님이야. 그래가지고 심장이 막 그냥 아프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밖으로 남겨놓고 제가 밖으로 식당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를 해드렸어요. 막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한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집사님하고 불렀어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2번 불렀어요. 대답이 없어요. 3번 부르고 4번 부르고 5번 부르고 6번 부르고 10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답은 없는데 그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뭔가 했더니 아이고 주여 아버지,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거를 제가 소리를 듣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이고 주여 아버지를 부르고 있구나. 아멘. 아이고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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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안 들리고 그 휴대폰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이고 주여 아버지,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 소리를 제가 듣고, 이게 그렇게 10번 이상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식당 안에 같이 들어가서 조 권사님한테 전화 좀 해봐라. 내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군산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 상황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권사님이 갔다 오셨어. 갔다 오시고 나서 또 제가 모든 그 일을 끝나고 그러고 오는 길에 집사님 집으로 바로 들렸어요. 들렸더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보세요. 그 휴대폰에서 그
찬양 소리가 그 찬양 맞죠? 예.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죠. 찬양. 그때 내가 군산에서 바로 갔거든요. 군산에서 내가 간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군산에서 그냥 바로 일 끝나자마자 집사님 집으로 갔는데 밖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그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 휴대폰에 찬양을 틀어놓고 아마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내가 그거 보고 참 놀랐어요. 아멘. 그 조금 전에 심장이 떠가지고 막 그냥 막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옆에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주여, 아이고 아버지 주여, 그게 기도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집에 갔을 때 또 찬양을 틀어놓고 또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그게 기도.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찾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 아멘. 내가 그냥 세상에 물질 그거 뭐 나는 그럴 일도 없지만 뭐 나는 뭐 쌓아놓은 돈도 없고 나는 무슨 뭐 저기 뭐 할 것도 없지만 그냥 돈 때문에 그냥 세상 걱정하면서 내가 정말 내가 죽고 싶지 않아 가지고 내가 그냥 다 털어놓고 그냥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그 이름 부르다가 나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멘. 내가 항상 나도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냥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세상에 무슨 뭐 저금해놓은 돈도 없지만 은행에 내가 매도 은행에 있는데 그거 어떡하나 그거 걱정하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주여 부르다가 나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아멘. 기도가 제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아버지 주여 그렇게 천국 가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조 집사님 그 아픈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여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아멘. 그게 은혜 아닙니까? 아멘. 그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조 집사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아멘. 그게 증거예요. 아멘. 다른 게 뭐 증거가 아니에요. 아멘. 뭐 이렇게 뭐 축복받아가지고 뭐 그것도 하나의 복이지만 그런 것보다 어려움과 아멘. 그런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아멘. 그게 축복 아닙니까? 아멘.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함께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옆에 아무도 없는데도 목사가 듣기에 죽겠네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아버지 주여 그 소리를 들으면 목사는 좀 안심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다가 천국 가면 복 아닙니까? 아멘.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나를 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해서 내가 하는 말은 행하지 않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4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로만 떠들어대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6절이에요. 너희들은 주여 주여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오늘날의 신앙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멘. 산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삶,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란요 믿음으로 집을 짓는 삶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무슨 집을 짓느냐? 천국을 짓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짓는데 이 땅에서 집을 짓는 그런 집이 아니고 믿음으로 짓는 집,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입술로 천국을 짓고 아멘. 우리가 어떤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가 어떤 악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주님 이름 부르다가 천국 가면 아멘. 그게 천국을 짓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생각으로 천국을 짓고 아멘. 마음으로 천국을 짓고 아멘. 행동으로 천국을 짓고 아멘. 입술로 천국을 짓는 게 천국 짓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천국을 짓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짓는 그 천국 집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이유는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 자,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할렐루야. 아멘.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이 주추는 이 기초라는 뜻입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큰 물이 나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잘 지었기 때문에 맞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이에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에게 이런 믿음으로 천국 집을 짓기를 원하고 아멘. 계십니다. 믿음으로 짓는 집, 순종으로 짓는 집, 아멘. 이런 집은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 집, 천국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 번째로 집을 짓되 깊이 파야 돼요. 아멘. 깊이 파면 팔수록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집을 지을 때도요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든든한 기초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면은요 신앙은요 날마다 흔들려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비가 와도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누가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누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냥 욕하고 막 괜히 시기하고 괜히 질투하고 괜히 그 사람을 모함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 믿음의 기초가 나한테 든든히 깊숙이 뿌려박히 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요. 아멘. 그런 믿음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아멘. 저는요 농사를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가지를 심어 놓거나 뭐 이 토마토를 한 개, 두 개 하다가 심어 놓거나 가지도 2개 심었고 토마토도 한 5개 심었고 농사를 지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심어 놓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토마토가요 이만큼 생겼다가요 찌그러지게 생겼다가요 이게 허물어져요. 왜 그러나 이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이게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가지도요 따먹긴 몇 개 따먹었어요. 근데 그냥 더 가지가 2개 심었는데 가지가 다 비뚤어지고 짜그러지고 막 그러고 그냥 떨어지고 왜 그러나. 방울토마토 큰 토마토도 2개 갖다 심었는데 그냥 그 방울토가 허물어지고 막 물러가지고 떨어지고 이게 농사 지을지를 모르니까 왜 그런가 예? 포도나무도 보니까요 사과나무도 2개 있고요 포도나무도 2개 있어요. 포도나무가 잘 열렸는데요 막 허물어져요. 왜 그러지 사과나무도 사과가 이만큼 열렸다가 그냥 지가 뚝 떨어지고 시커멓게지고 곰팡이 슬리고 아이고 왜 그렇지. 농사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심어 놓으면 되는 줄 알아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병들고 시들고 떨어지는 거 제가 지금 깨달았어요. 물이 필요하고 거름이 필요하고 비료가 필요하고 영양제가 필요하고 살충제가 필요한데 살충제를 뿌리고 제때에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물도 주고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심어 놓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물이 필요하고 거름도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하고 영양제도 필요하고 살충제를 필요해서 이 벌레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관리를 해야 그래야 과일이 토실토실하게 잘 열리고
그 뭐야 도마도도 따먹고 주여. 돈만 들였어 그냥 도마도 2개 갖다 심었다가 하나도 못 따먹고 참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병들고 찌그러지고 다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 천국을 짓는 천국 집을 짓는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기초는요 바로 영적인 양식이에요. 아멘. 물, 거름, 비료, 영양제, 살충제 이것이 잘 아주 조화롭게 잘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열매를 따먹는데 예?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천국의 집을 짓는 것도 이런 영적인 원리란 말입니다. 아멘. 은혜의 영양제가 필요하고 아멘. 기도의 살충제도 아멘. 필요하고 아멘. 말씀의 비료도 필요하고 아멘. 성령의 물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양식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양식이 부족하면 믿음은 병들고 떨어지고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요 지금도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 못하도록 천국의 집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살충제 아멘. 기도함으로 원수마귀는 돌아갈지어다. 아멘. 기도의 살충제를 통해 가서 우리가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 원수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착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마귀 사단아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병을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원수마귀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라고 기도의 살충제가 아멘. 필요한데 아멘. 그냥 심어놓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나는 살충제도 안 뿌리고 비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이 믿음의 영양소 천국을 짓는데도 이 믿음의 영양소가 아멘.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어요. 2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가서 이래요.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시 둘째 아들에게 가서 예 둘째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싫어요 그랬어요. 싫어요 그러고 나서 돌이켜서 그 둘째 아들이 돌이켜보니까 아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싫어요라고 했구나라고 뉘우치고 후회를 해요. 그러고 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둘러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큰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말로만 예 알겠습니다 했지 실상은 안 했다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아버지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고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말을 했지만 곧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초를 깊이 파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초를 깊이 파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번째로 천국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오늘 본문 48절 말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렇습니다. 주추를 어디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주추를 어디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주추를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자,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반석이 뭐냐?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건물들은요 아무리 든든하게 짓고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도 주님 오시는 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집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집, 믿음으로 세워야 할 집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모두 반석에서 나오는 영적인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천국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자,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된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내 위에, 이 고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 심령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베드로 너는 내가 너를 붙잡고 있겠다. 반석인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기초예요. 세 번째로 무너지는 집이 있어요. 무너지는 집은 당연히 기초가 부실하다는 증거지. 오늘 본문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되니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잖아요. 자, 무너지는 집이 있는데 오늘 49절 말씀 봤더니 무너지고 파괴된대요. 그 집은 왜 무너지고 파괴될까요? 바로 흙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흙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뜻은 그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 49절 첫머리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흙 위에 집을 짓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마찬가지. 흙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는 집이 모래 위에 지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사는 집이 흙 위에 지어져 있어가지고, 비만 오면은 막 푹푹 꺼지네. 비만 오면은 막 집이 흔들흔들하네.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불안해서 못 살지. 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이게 기초가 믿음으로 깊이 파여서 깊이 믿음으로 그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는 집, 그냥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집, 흙 위에 세워져 있는 집, 내가 그런 집에서 산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비만 오면은 걱정돼가지고, 비만 오면은 불안해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평생 근심 걱정하며 평생 불안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집을 짓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말이라면 혹시 듣고 잊어버릴 수 있고, 사람의 말이라면은요,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튼튼하게 져도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다 흙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 아무리 튼튼하게 집을 지어도 주님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아멘.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십시오. 아멘.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하시고 아멘.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멘. 그 기초를 단단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천국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아멘. 않습니다. 아멘. 제가요, 며칠 전에 비가 왔잖아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 방을 만드는데, 여기가 그냥 마당이었는데, 저 방을 만들면서 마당 안으로 이렇게 요만한 그 100mm짜리 파이프를 이 방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쪽 밖으로 뽑아냈어요. 그 100mm짜리. 근데 비만 오면 이게 낙엽이 덮치고 흙이 막 토사가 밀려 내려와가지고 이게 막혀버리면, 비만 오면 새벽 1시든 2시든 막 천둥을 맞으면서 벼락을 막 하면서 그거 퍼내고 이거 퍼내고, 그래서 내가요, 비만 오면 걱정이에요. 아주 그냥 비만 오면 노이즈가 걸려가지고. 그러니 흙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요만한 구멍만 이거 물이 넘쳐가지고 저 방으로 흘러넘치니까 아주 그래가지고서 나는 그냥 근심 걱정, 비만 오면 나도 염려하는데, 여러분 집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천국의 집을 지어가는데 기초가 모래 위거나 기초가 흙이라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이 빡빡하고 고달프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느낄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안, 처져,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아멘. 진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아멘. 그 은혜 안에서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면 천국을 우리가 집을 만들어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 말씀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진짜 믿음 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아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꾀에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지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초를 단단히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아멘.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지, 내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지,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쫓지 말아야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천국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기초가 깊숙이 내려져 있는 사람. 그 기초, 뿌리가 깊숙이 내려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은 모래 위에 짓는 집,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죄인의 길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지 말아라 해도 자동적으로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 죄인의 길에 자동적으로 따라가고 악인의 꾀를 자동적으로 쫓아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동적으로 가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렇게 요동치고 밀려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허무하게 따라가고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견고하게 서 있는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천국을 집을 지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이 46절이에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46절 오늘 결론의 말씀이 46절. 자,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해서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천국에서 살 집을 내가 마련하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건물과 명예와 부와 권세의 집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의 집을 내가 마련해서 다시 오겠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지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천국을 지어간 그 집에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보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는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행함도 없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들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훅 하고 바람만 조금 불어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기초를 깊이 파고 아멘.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지은 집, 이 땅에서 내가 지은 집, 그 영원한 집으로 거처가 옮겨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